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린 예수를 따르는 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밝은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달 첫째 주일에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날에는 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교회 학교, 청년부, 장년 예배부가 모두 똑같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서 자녀들과 함께 나누실 수 있길 바라고요. 또 이 말씀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격려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성찬식 제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치부, 유아부의 본문입니다. 공과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이 어려운 본문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자녀들이 나누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다음 주일에 종료 주일인데요. 예배 중에 세례와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서 다음 주 성찬식이 임할 때 성찬식을 통해서 주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할 때 성찬식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신가요? 새로운 성찬식의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다들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네, 저도 성찬식을 통해서 아주 재미있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고등부 학생들을 섬길 때 매년 여름 수련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파송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성찬식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포도주로 한 것이 아니라 포도 주스를 가지고서 성찬식을 하였습니다. 한 번은 이제 수련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제 파송 예배가 임박하였는데 부장집사님이 오셔서 이런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목사님, 포도주스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스가 사라졌습니다. 아이들 먹지 못하려고 냉장고 깊은 곳에 숨겨두었는데 애들이 기가 막히게 그것을 찾아내서 밤새 다 마셔버렸습니다. 어떻게 하죠? 성찬식을 못 드리게 될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마켓을 돌아봤는데 포도주스는 없고 포도주를 사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짜 포도주를 가지고서 성찬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도주를 가지고서 성찬식을 할 때 학생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고등부 교사들은 아시겠지만 수련의 마지막 날은 아이들이 눈이 개슴츠레합니다. 밤새 잠을 잔지 않아서 아주 피곤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서 성찬식에 임하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성찬식에 임하는 태도가 전혀 달랐습니다. 성찬식을 나눌 때 이제 학생이 한 명씩 나와서 빵을 받아서 먹게 하였습니다. 포도주를 나눌 때에는 각자에게 컵을 나눠주지 아니하고 큰 컵에 포도주를 따라서 한 사람씩 제가 이렇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첫 번째 학생이 나와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스가 아니라 포도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돌아가면서 앉아있는 학생들에게 눈빛으로 또 작은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이번엔 진짜야. 진짜 포도주야. 그랬더니 학생들이 잠을 깨고 아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제 포도주 앞으로 나가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련회에서 포도주를 마시게 되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수련회 마지막 날 성찬식, 특별한 성찬식을 통하여서 모두가 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성찬식을 당부하셨을까요? 다른 음식이 아니라 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성찬식을 하게 하셨을까요?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만찬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성찬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축복과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이 만찬에서 주님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첫 번째 성찬식을 거행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찬식을 나눈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절기인 무교절이었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한 주간을 말하는데요.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절기였습니다. 우리에게 강복절과 같은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해방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2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발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기면 항상 6월절 음식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뜻깊은 6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나누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삶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식을 앞으로 계속해서 지킬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헨리 라우엔 가톨릭 사제를 아시나요? 이 시대 아주 뛰어난 영성가였고 캐나다 토론토에서 정신지체 장애자들의 공동체인 나르시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를 섬겼던 분이십니다. 이 헨리 라우엔은 예수님께서 성찬식에서 행하셨던 4가지 행동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행동을, 성만찬 행동을 4가지 동사로 짧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따르면은 제자들에게 첫 번째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4가지 행동을 하셨습니다. 제가 빵을 준비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먼저 떡을 가지사 이렇게 떡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하시고 이렇게 떡을 들어서 하나님께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떡의 일부를 이렇게 쪼개었습니다. 그리고 이 쪼개진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헨리 라우엔은 예수님이 빵을 가지고 행하신 4가지 행동에 주목하여서 묵상을 하였습니다. 이 4가지 행동을 영어로 표현하면은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take, 가지다입니다. 두 번째는 축복하시고 bless. 세 번째는 break, 깨트리다, 찢다 그런 단어이고요. 4번째는 give, 주다입니다. 이 4가지 동사가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헨리 라우엔이 깨달은 것처럼 예수님의 삶은 4가지 동사를 가지고서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치유하셨습니다. 가지사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물로 자신의 삶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찢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제자들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이 찢겨진 빵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빵을 주신 것처럼 자신의 삶,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시는 그런 삶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헨리 라우엔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고 하는 책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우리들의 삶을 4가지 동사를 통하여서 똑같이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에서 떡을 취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서 축복하신 것처럼 주님은 당신께서 선택하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신 것처럼 주께서 선택하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삶을 기뻐하시고 후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처를 입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것처럼 자신의 몸이 찢기는 그런 고통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참여하는 주님의 사람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생명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자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에 행하셨던 4가지 행동을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빵에 담긴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짜 빵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찢어서 나눠주는 그런 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을 가지고 축복하고 떼어서 나눠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빵과 같이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눠주는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성만찬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그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주님은 떡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삶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 이웃이 당신의 삶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당신의 삶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떡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헬라로 떡을 가리키는 아르토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우리들이 간식으로 먹는 떡이나 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밥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밥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강에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사늘이 굶주릴 때 주님은 버릇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시고 12강줄에 남기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구나. 주님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착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그러한 헛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비유로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주님은 떡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주님은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생을,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분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강야에서 굶주린 자를 먹이신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주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밥과 같은 존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밥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건강을 자랑하는 자라 할지라도 수일간 밥을 먹지 아니하면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밥을 먹으면은 죽어가는 사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 영혼도 밥이 필요하죠. 우리 영혼도 영혼의 밥을 먹어야 영혼이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육신이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굶주리게 되면은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아사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무기력장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죽음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며 이 길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어야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하게 살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화를 좋아하시나요? 허영만 하백이 그린 식객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는데요. 제 1권 마지막 번에 보게 되면은 밥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우리가 먹고 있는 밥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잡지사에서 이제 일본의 자매 회사 간부들에게 한국 음식을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음식점을 섭외해서
음식을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한정식집을 고르고 밥상에 가득 찬 반찬을 채운 밥상을 제공을 하였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지만 기뻐하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이제 국장은 또 다른 집을 섭외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진수는 고민 끝에 친구 성찬의 도움을 받아서 전혀 다른 한정식집에 초대를 하죠. 그 집에 갔더니 나온 반찬은 무엇이었습니까? 고작 4가지였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김구이와 간장만 내놓았습니다. 국장은 이게 전부냐면서 화를 내면서 다른 곳에 가자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음식 칼럼니스트인 스지그상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써보세요. 이완난새는 어제 한정식 집에서 먹었던 밥과는 전혀 달라 보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날 수 있나요? 이렇던 식욕이 다시 생겨나네요. 이렇게 말하자 사람들이 밥에 관심을 가지고서 밥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밥이 너무 맛있어서 주인에게 밥을 한 공기 더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화는 밥상의 주인은 밥이라 말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만화에 나오는 이야기지만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밥맛이 좋으면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밥상의 주인은 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밥이 맛이 있으면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밥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밥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밥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밥맛을 알고 살아가시나요? 세상에 그 어떤 밥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의 맛을 알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밥을 먹고 그분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밥을 먹어서 받아서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아서 먹으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실 수 있을까요? 주님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그것은 매일같이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주의 말씀을 읽고 주님과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나를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떡을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나를 먹어야 제자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수많은 굶주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수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은 무엇인가요? 이 굶주린 자들이 생명이 떡이신 주님을 먹고 마실 때 다시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살아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야에 굶주린 자들이 주님을 통해서 놀라운 배부름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말하지 못하던 자가 다시 말하게 되었고요.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서 제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장애인은 주님을 만난 데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죽어서 장자 지내졌던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은 자는 예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다시 살아난 자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오늘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고 계시나요? 주님의 생명을 날마다 취하려고 간절히 사모하고 있으십니까?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먹고 계십니까?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의 생명을 공급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밥을 먹고 매일같이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포도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27절과 28절에 대해서 포도주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가지고서 자신의 삶을 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린 양은 어떠한 동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한 동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신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이 하나님의 구원을 입게 될 것이라고, 패스오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나누면서 그 오래전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제자들에게 암시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제사 가운데 전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전제는 죄 용서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의 한 종류입니다. 이 전제는 어떻게 드리죠? 이 전제는 잔에다 포도주를 가득 부어서 제단에 붓는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는 완전한 죽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전적인 헌신을 뜻하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전제로 이해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죽음을 모든 인류의 죄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어주는 제물이라고 자신의 죽음을 해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면서 자신의 피를 어떻게 소개하였습니까? 새로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흘리시는 피라고 자신의 피를 소개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모든 언약은 항상 피로써 보증이 되었습니다. 피로써 피를 뿌리는 것은 그만큼 언약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바쳐서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짐승의 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피로서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피를 마시라고 하였습니다. 이 피를 마셔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피를 마셔야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2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아주 비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제 임박한 죽음을 하시고 이 세사가 지상에서의 마지막 세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피를 마시고 살아야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주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성적으로 이 말씀을, 이 신비를 이야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주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의 은혜를 새술에 취한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었지만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그들이 전혀 다른 삶을 보면서 성령의 술에 취하였다고 그들을 향해서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을 믿고 마실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행할 때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갖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을 그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빵처럼 기꺼이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김영복 목사님이 세상을 바꾼 한 주간이라고 하는 책에서 한 여성 작가의 글을 소개하였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내 생에 가장 차가운 입맞춤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이 여성 작가의 아버지는 한갑을 채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화장을 위해서 이제 화로에 넣기 전에 아버지 시선에 입을 맞췄는데 차가운 냉기가 온몸을 외부 퍼졌다고 합니다. 화장을 끝내고 납골당에 오시기 전까지 아버지의 유골분을 플라스틱의 통에 넣어서 집안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납골당에 모실 날이 되어서 주문한 유골함에 아버지의 유골함을 옮겨 담았는데 아무리 탈탈 털어도 플라스틱 통에 달라붙은 그 유골이 떨어지질 아니하였습니다. 이걸 그냥 버릴까? 안 될 것 같아서, 아니면 물로 씻어 버릴까 하다가 이 여성 작가는 깨끗한 물로 헹구어서 마셨다고 합니다. 입안에서 사각거리는 아버지의 뼈가루 하나를 삼키면서 아버지와 가까워진 그런 경험을 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김영복 목사님은 이 여성 작가의 길을 소개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님의 더욱 임재를 친밀하게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을 마시라. 매일같이 주님을 먹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성령 안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제자의 기쁨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